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출생,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사실, 이것을 전하고, 또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된 사실, 그리고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사실을 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신 것, 그리고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모세를 적합하게 만들어 가신 것,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어떻게 히브리인들과 바로에게 전했는지,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는지, 그 결과로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함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실망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 자신도 몹시나 낙담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임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기록으로 6장까지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6장까지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수단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7장에서부터는 모세에게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 7장에서부터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그러나 소심하게 모습을 보이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6장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려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6장 마지막 부분인 29절 30절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나약함을 보입니다. 이랬던 모세가 오늘 보면 7장에서부터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이제 그의 사역 현장, 모든 모세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이 7장에서부터의 대결은 말이 아닌 행동의 대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6장까지에서는 말로 주로 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 대신에 직접적인 행함이 나타납니다. 이제 혹독한 시련은 끝나고 이제는 전능자와 애굽인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바로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여호와의 능력들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바대로 하나님에 의해 쓰이고 연출되는 그 심오하고 상징적이고 또 도덕적인 의미를 지닌 이 역사적 드라마가 애굽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결투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는 바로 이 사악한 자들의 번영과 또 의로운 자의 역경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제 보여지는데, 애굽인들은 채찍을 손에 들고 있었고
히브리인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오만한 왕 바로는 여호와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잔인한 즐거움을 즐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능되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런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매번 새로운 이적들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왕국은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손을 놓지 않지요. 손을 들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중간중간에 잠시 쉬어 중지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또 덤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바로의 태도 같은 이런 문제들은 오래도록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죠. 그러나 이 위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위대한 출애굽이라는 드라마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승리, 그리고 주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일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적자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주의 얽매임에서 해방될 때, 그리고 전능자를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적으로 그 백성의 모든 것이 되실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앞에 바로 영광스러운 종말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런 목적을 향해서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일하심의 면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내 형 아론은 내 뒤한 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전에 잠깐 보았던 6장 30절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모세의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그의 불신앙으로부터 솟아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 능력으로 행하심과 또 이제 놀라운 은총으로 당신의 종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자격이 모세에게 주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럴 만한 말재주를 가진 자가 못 된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십니다.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되게 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말재주 없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한 말을 보면 모세를 내치셨어야 했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욱더 파격적인 대우로 높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그것을 없애버려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의 이 오만한 바로를 다스릴 것이고, 바로에게 바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명령하게 될 것이고, 바로가 잘못 행했을 때는 그를 다스리고 바로가 불순종할 때 그를 벌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모세에게 어떻게 됩니까? 제발 이 재앙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바로가 들을 만한 그런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음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그런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과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 잘 드러나죠.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아니죠? 예, 제가 4장 15절을 먼저 읽었네요. 자, 거기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았던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5절 같이 한번 더 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보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가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그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입에 직접적으로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하면 되던 것이죠.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킬지 어떻게 바로의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머리를 굴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셨고 바로에게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 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전도를 상당히 꺼려하는 이유들 중에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런 강점을 들어보면요. 그런 분들이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으로 됐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됐던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세와 같은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름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를 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저는 입이 둔한 자여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감동시켜서 그렇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더 이상 전도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사님 저한테는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저는요 다른 걸로 교회를 섬길게요. 다른 걸로도 교회를 섬기세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가지고 피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여세요. 다른 것으로도 부지런히 봉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입도 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을 넣어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또한 비록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세움을 입었을지언정 결국 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가장 충고가 될 만한 것만을 골라서 아론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를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아론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그 절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그 아론이 좋아할 만한 바로의 마음에 이것이 가장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그런 식으로 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명령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부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내려져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것을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하되 아무 말씀이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지략, 하나님의 모든 모략 이것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피하지 않고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성실하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것을 자기들 멋대로 그것은 시대적인 산물이고 그대로 문화적 산물이고 오늘날 시대가 어떤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 중에서 가장 진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전달하고 가르쳐 왔어요. 이단들은 만일 바로가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그 바로의 그 많은 범죄들, 이어지는 범죄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나 바로의 범죄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결과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를 징계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그런 일 아니냐, 옳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저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확인은 하지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이제 벌써 3년 좀 넘고 4년째 얘기가 접어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의문을 품고 의아해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자처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조차도 오늘 보면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전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대신에 세속적 마음에 더욱더 그렇게 영합하고 부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날카로운 날을 무디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마음,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저 바로의 강팍하게 한 것을, 이것을 허락 또는 허용이라는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피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시다시피 성경은 바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분명히 별개의 것이에요. 달라요. 만약에 같은 것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서 나오는 이 말씀, 무한하심에서 기록되게 하신 이 말씀을 유한한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제한해서 바꾸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3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05편 25절이 확실하게 다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05편은요,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데, 25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 그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혜로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떠신가요? 삼위일체는 이해되시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계신데 세 분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따로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인 것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분명히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성자가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지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돼서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어떻게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반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인간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전체가 다 사람이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그려집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유독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용한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가 하는 것을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바로를 다스릴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것, 강팍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의, 죄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다, 죄의 저자가 아니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 기록된 것 이상으로 더 이상 현명한 채, 더 이상 똑똑한 채, 더 이상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을 믿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 제대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탓하실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저절로 떨어지고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냥 팔리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그 모든 일의 정당한 절차, 그 절차를 정당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말을 바꿀 수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좀 이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식의 시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믿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있듯이 다른 누군가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논리를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믿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신명기 2장 30절에서도 드러나요.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혼 왕을 헤스본 왕 시혼을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23절과 연결된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1장 2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왜 시혼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시온 왕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9장 18절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9장 그 바로 한 절 앞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9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출애굽기 9장 17절에 이 9장 16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무슨 결론을 내리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직 올바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보게 됩니다.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 충분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선하신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어두운 바로를 그 어두운 배경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냥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6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기 5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태도와는 좀 다릅니다.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5장을 가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5장을 갑니다.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1절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아주 강한 말로 그렇게 거절을 했지요. 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풀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받은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공격적인 메시지를 그 말의 어조를 바꾸어서 부드럽게 바꾸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높은 입장에서 바로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바로에게 간청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노예의 수준으로 몸을 낮췄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볼지어다, 다시 말해서 똑똑히 봐라, 이렇게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런 모세와 아론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 수 있어요. 똑똑히 봐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로에 가서 바로에게 빌 것이 아니라 너는 요구하고 명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말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비굴해지는 일은 없게 될 것임을 이제 7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모세와 아론은 자연적인 나이로 볼 때 이렇게 나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나이로 볼 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와 대항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알려주듯이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구로서 이 두 나이든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배제하고 나이 들어서 쇠하고 노약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높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더더욱 아니고 말빨도 안 되고 성실은 개미 눈꽃만큼도 없고 지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 같고 영성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헐 지성은 좀 많다. 얼굴에 개그림이 좌르르르 인성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도끼 품은 날성 칼 같아선 뒤끝 장렬해 다혈질에 잘 참지도 못하고 인내심도 없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성도 없고 어쩌자고 왜 저 같은 놈 쓰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가 그래? 그럼 딴 놈 쓸까나? 하시면서 버리실까 겁나고 그저 이런 놈인데 주님 그래도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라는 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남기려다가 말했어요. 뭐라고 남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조금 더 갖추고 계세요. 제가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정말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 목사님의 말이 딱 제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좀 참았던 것도 같고 좀 성격도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나이 먹으면서 성격이 더 이상하게 모나지고 더 까칠해지고 이게 성질도 더 못 참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뭐 하는 거 보면 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이게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게으르고 뭐 하나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실력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어떻게 물려주고 떠날까? 이렇게 여기 와서 나 같은 실력 없는 사람 말고 좀 더 실력 있는 사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오게 하도록 그렇게 내 자리를 내놓는 것이 더 나은 일 아닌가? 그게 양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그래서 널 쓰는 거야. 그래서 널 쓰는 거야. 그래야 네가 자랑할 게 없지. 그래야 내가 하는 게 더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능력 없다고 뭐 한다고 자꾸 그렇게 빼지 마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가, 내가 나이 들어서 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들에게. 내 나이가 몇인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아론은 83세, 그리고 모세는 120살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갔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속 터집니까? 얼마나 속 터져요. 그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이 들었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나이가 이래도 저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면 제가 할 일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라고 그러면 자꾸만 도망가. 무슨 핑계를 대서도 도망가.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그가 실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와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세요? 모세가 한 말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미 둔한 자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왕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